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진 성경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것 영적인 메시지를 살피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고소한 사내들인 궁예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그는 두 가지 주제를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이렇게 뻣뻣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영적인 그들의 잘못된 현주소를 말하면서 또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항상 성령을 자기 조상들처럼 지금 현재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린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도 성령을 항상 거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 속에서 목이 곧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와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와 또 마지막으로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동사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곧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이 곧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지 못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거스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인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목이 곧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이 곧다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stiff neck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ck는 목을 말하는 거고 stiff는 이게 뭔가 딱딱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클레로트라켈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스클레로스와 트라켈로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트라켈로스가 막 목을 뜻하는 거예요. 목, 여기 사람의 목, 이게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 스클레로스는 바로 이게 dry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dry up 뭐냐? 건조가 된다는 거죠. 마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 속에서 광야, 와일드니스, 광야는 모래가 있는 사막도 있지만 중동의 이스라엘 같은 데나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네바다주 같은 데 보면 거기는 모래는 없지만 그냥 산과 바위로 되어 있는 이런 아주 황량한 그러한 메마른 들판입니다. 건조한 거죠.
그래서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이 말에 더 어원적으로 들어가면 이 말은 어떤 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그 뼈다귀, 우리가 옛날 학교에서 생물 시간이나 이런데 해부학 같은 거 배울 때 그 실험실에 가보면 그 뼈다귀 가짜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해골 바가지라고 그러죠. 그 모습을 보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해적들이 그 해골에 뼈다귀 X자에다 해골 위에 그린 그런 길을 달고 다니는 그 옛날 그 저기 그 노르웨이나 이런 그쪽에 근방에 바바리안들, 야만인들, 해적들, 그들이 그런 해적선에 그런 깃발을 달고 다니죠. 해골 바가지 있는 깃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말랐다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곧았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오경의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스클레로스, 목이 스클레로스, 이게 드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목으로 올라가는 혈관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그 모든 게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영양분이 공급돼 공기가 공급돼서 이 목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게 순환계 계통이 망가지면 혈액이 잘 안 돌고 그러면 딱딱해지죠. 우리도 이렇게 뭘 신경 쓰고 막 그러다 보면 여기 어깨 같은 데 절려가지고 아프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 혈액이 잘 돌지 않아서 그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 목이 곧았다는 것은 바로 굳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 이스라엘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 병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뭐든지 딱딱한 건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어떤 장기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이 딱딱해진 걸 간암이라고 그러죠. 간암이 걸리면 딱딱해진 간이. 아무것도 거기서 걸러낼 수가 없어요. 독소를 걸러낼 수 없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 때부터 이제 목이 굳었다. 딱딱해지는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뭐든지 딱딱해지면요, 거기서 열매가 맺지 않아요.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부드럽게 서로 소통하고 교통해서 그런 어떤 생산적인 것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에 있어서 딱딱해지는 것은 아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곧다고 하면 외연상으로도 좀 거만하고 교만해지죠. 인사도 잘 안 하고 어른들 보면 또 마땅히 인사해야 될 때 은혜를 베풀어야 될 때 베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영적인 병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먼저 딱딱해지면 병들면 육체적으로도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서 굳어지지 않도록 딱딱하고 드라이해져서 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후손들인 이 사람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circumcise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뜻에서 uncircumcised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헬라어로는 아페리테토스, 트메토스, 아페리트메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 단어로 나눠지는데요.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나타내는 아입니다. 모든 영어에 모든 그 헬라어나 라틴어나 이 고전어에 아가 붙으면 이거는 이 그 단어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페리라고 하는 것은 이 둘레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페리, 트메토스라고 하는 것은 자른다. 영어로 컷이에요, 컷. 그래서 이 단어는 페리, 트메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to cut round. 이게 둥글게 깎는다는 건데, 아가 들어갔으니까 둥글게 깎지 않는다. 그래서 둥글게 깎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의식, 어떤 종교 의식,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약속 속에서 난지 8일 만에 된 이삭을 그 표피를 이렇게 칼로 cut around 합니다. cut around 잘라내죠.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할례를 받지 않은 마음과 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을 나타내는 거냐? 이론만 주장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만 주장하는 신앙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보지 않고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행에 옮겨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적인 신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마음과 귀. 이 마음과 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의 기능을 가진 그러한 기관이죠. 귀는 직접 소리를 듣는 소통의 기관이고, 마음이라고는 우리 내면에 다른 바깥에 있는 존재와 우리 내면의 것이 소통하는 자리죠. 그것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귀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어서 이론적인 것만 알고 있지, 체험적인 신앙에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 이론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신앙적으로도 굉장한 오해가 있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내용적으로 문자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이론적인 걸로만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체험적으로 그 말씀의 진면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들을 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서기관 같지 않더라.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인 신앙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론적인 것에 묶여있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체험적인 신앙은 어떤 이론에서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apply, 적용해서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이고 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소통할 때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컷 라운드 살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서 피가 나오지만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진짜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이론적인 신앙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스테반 집사님이 굉장히 경계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씀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또 성경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고통이죠. 칼로 어떤 살의 표피를 탁 컷 어라운드 할 때, 둘레를 자를 때 피가 나오죠. 아프죠. 경험을 통해서 고통이 있지만 진짜로 진짜에 다가가는 거야. 진짜 알곡을 거둬들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론적인 신앙을 경계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51절 말씀에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물론 그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이 거스린다는 말은 영어로 resist, oppose, 이렇게 뭔가를 대항하고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안티피푸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피푸토. 안티란 말은 항상 반대란 뜻이죠. 안티피푸토. 안티는 뭐뭐에 대해서, 영어는 against, 뭔가를 이렇게 벽을 만들어 가지고 막 저항을 일으키는 건데, 피푸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데서 보는 시야와 높은 곳에서 보는 시야는 다르죠. 그 태풍이 막 일어날 때 그 독수리 같은 아주 조류 맹수가 위로 막 올라가서 이렇게 날르죠. 그러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데도 참새들 찍찍찍거리는 거는 높이 난지 몰라서 멀리까지 못 보는 거예요. 이 피푸터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또 수동태적인 의미로 쓰이면은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다, 자기 자신을 떨어뜨려버린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분별의 영이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놀라운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 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 통역의 은사.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성령의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려서 거기서 스스로 자기를 떠나서 밑으로 떨어뜨리면, 높은 데 있으면 다 성령의 눈으로 보지요. 근데 자기를 잃어버리면, 성령을 떠나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 안에 자기를 잃어버리면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이. 성령을 거스리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다 보는데 자기가 떨어져서 밑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신앙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딴 걸 많이 해봐도 결론적인 우리의 영혼이 가장 귀중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기를 잃어버리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린다, 이 거스린다는 이 헬라 원어 속에 자기 자신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던져버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의 분별의 빛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암흑이 되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아니라 어둠의 역사가 되면 암흑이 돼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뱅뱅뱅뱅 도는 영적인 손해가 닥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이 결과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벌였냐면 그 조상 때부터 의인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건 돌로 쳐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톱으로 쓸어서 죽였다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오늘 51절 후반부와 52절이 그것을 증거하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데, 그 조상과 같이 한 것이 뭐냐면 그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52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를 저희가 죽였고,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고한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 의인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이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 지금 자기를 스테반 집사님을 고소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은 바로 좀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또 낳게 되냐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던 53절을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을 느끼게 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두어주는 영적인 그 기쁨을 만족케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그런 기쁨들이 오는데, 그 율법을 쫓아가면 고통은 있지만 진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아니하는 결과들이 바로 신앙이 딱딱해지거나 병든 신앙이 되거나 무미건조한 신앙이 되거나 생명이 없는 이런 죽음 같은 해골 같은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메마른 신앙이 되거나 목이 곧는다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론에 그냥 치우친 신앙, 그게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거스려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어디서 빛을 찾을 거예요? 어디서 자기를 찾을 것이며 살 길을 찾겠어요?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조상 때부터 진정 그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 의인이 우리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 않고 죽이고, 또 그 의인이신 예수님조차도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살길인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결과들이 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이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이 설교 사도행전 7장의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적용시키면서 하신 이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굳어지는 병에 들리면 안 되겠다. 이론적인 신앙에 묶여서 체험적인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들 되지 말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거스려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분별력 없이 어둠 속에서 지내지 않아야 되겠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고 이론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목이 곧은 게 아니라 목이 겸손하게 부드러워서
예, 딱딱하게 굳어지는 영적인 이 암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부드럽고 열매 넘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